예,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 이름은 어떤 데스티니죠. 정해진 겁니다, 사실은. 이름은. 네, 이 모든 그 민족들도 다 이름이 있죠. 땅, 도시, 마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름들,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 모든 이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한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이름, 어떤 한 존재, 홀로 계신 어떤 그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의 한 이름으로부터 우리 모든 이름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이름을 알게 되면 내 이름을 알게 돼요. 그 한 분의 이름을 알게 되면 뭐냐면 다른 이들의 이름도 알게 됩니다. 그 존재를 알게 돼요. 민족들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도 새롭게 보입니다. 그분 한 분의 이름이 나에게 계시로 다가오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몇 구절의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20절 그 다음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이라는 말이 저기 나오거든요. 이름, 그죠? 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성경이 저기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이 사역을 아담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말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들이 보통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님이.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게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비밀, 아담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 또 통치자들인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통로예요. 그게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름. 그래서 내게 이름을 준 분에 대해서 그분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 모든 이름들이 사실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한 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존자이신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이름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금 아담이 이름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름. 자, 그래서 이름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에는 어떤 형상이 담겨져 있죠.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체가 뭐냐? 그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 형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뭐고 그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 사역, 진리, 말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쉰과 맴이 합쳐지면 이거를 쉔이라고,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20절에서 이름을 줬다 그죠? 이 이름이라는 말이 뭐냐면 쉔입니다. 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다, 이름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준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셨던 곳, 지으셨던 곳,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곳, 이름 주는 일을 하라고, 통치의 일을 하라고 임명하셨던 곳, 사람을. 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 그죠? 거기 에덴 동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기 하면 거기. 예. 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라는 말이. 요 단어가요, 이 모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는 샴으로도 읽혀져요. 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거기가 어디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는 셈, 이름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이름이, 그 큰 이름이 계셨던 곳.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나눠줬던 곳.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흘러나오는 원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거기라고 합니다. 거기.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어디다 두셨다? 거기다 두셨다. 그리고 이름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근데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두신이라 그랬죠. 이 두었다라는 게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죠. 배치, 두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임명. 여러분 임명장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임명장이 아닙니다. 그죠? 또 어디 무슨 일, 무슨 봉사, 그 직임, 그죠? 어디에 거기 어떤 부분에 임명을 하죠? 누구를 임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숨으로 읽혀지면 이 똑같은 단어가 숨으로 읽혀지면 이게 두신이라 이 말입니다. 임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임명하셨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0절과 2장 8절에 나오는 그 이름을 주는 일이 시작된 곳. 그 한 분의 이름의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을 거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시편 133편 3절. 곧 영생이로다.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께서 거기로 돌아오셨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샴마. 여호와 샴마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불려지게 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신 곳. 그 이름이신 분이 내려오셨다. 그 모든 이름을 나눠주신 그 한 이름이 와서 사시는 곳이다.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계신 곳 거기로 갑시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서는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래서 다스리시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에 대한 기원입니다. 좀 더 보죠.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21절. 10장 21절. 자, 저기 누가 나오냐면 셈이라는 사람 나오죠. 노아의 자손 중에 셈 나오죠. 셈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셈. 셈의 뜻은 뭘까요? 셈족. 무슨 족이에요? 이름족. 예슈아,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가 그래서 함, 셈, 야벳 중에 누구?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옵니다. 셈의 장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셈의 장막. 그 이름, 예슈아를 예배하는 곳. 그래서 모든 이름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 한 분의 이름을 막 예배하는 곳. 그걸 셈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셈의 장막. 근데 자, 그 셈으로부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셈. 여기 에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벨 사람 이름인데 에벨이 뭐냐면 이브리예요.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 아시죠? 이브리. 예. 이걸 에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에벨, 이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본다. 아들, 아들하면 바르하면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보는 눈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다. 이걸 맡은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아브라함이 옵니다.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 한 분, 원래 이름을 줬던, 그 기원됐던 이름, 그 예슈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슈아는 누구예요? 이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으로 오는 거예요. 예슈아는 히브리. 우리도 영적으로 예슈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슈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도 영적으로 누가 돼요?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아들을 보는 사람, 건너가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크로스 오버 이런 뜻이 있어요. 이브리 하면. 왜요? 여기 있다가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동하게 되고 건너가게 되죠. 아들을 보면 건너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을 향해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진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건너갑니다. 아들이 보여지면 이동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저기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 네. 셈에 대한 이야기. 그 셈 이름을 맡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맡으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의 신부될 것에 대한 모든 이름이 다 그 한 이름 앞에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느냐? 환난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것이다 이래요. 프레셔, 압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압박, 고통,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모시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압박이 있지만 그거를 돌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한 이름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을 맡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저 지금 셈의 계보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맡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거기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자로 임명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뭘 만나요? 계속 환난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겼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계속 이기고 계세요. 뭔가 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이름이 다 얻어지는 그 거기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준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대해지는 데스티니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창대해지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이름을 맡은 자를 축복하면 왜요? 그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맡은 그들 안에 계신 그 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바는 뭐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주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티세머티즘이라고 합니다. 안티, 반대한다는 거예요. 뭘? 세머티즘이 바로 뭐냐면 이 셈족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족, 그 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맡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반대한다. 반유대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티세머티즘이라고 그래요. 셈. 그러니까 예수와의 이름을 맡았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반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티세머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이름을 맡은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맡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구에서 있습니다.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그게 누구예요? 이름 맡은 자들. 네,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보죠. 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이름이라는 말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왜요? 바로 그 거기를 앞에 두고 광야 끝에 거기로 가야 된다 이래요. 보세요.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서 할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이름들을 멸해야 한다. 아쉐라,
목상, 석상, 주상, 다른 신들의 이름은 멸절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3절.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며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니까요. 이 한 이름을 반대하고 싶은, 이 한 이름하고 한번 이렇게 대결하고 싶은 그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쭉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그 한 분의 이름만을 높일 때, 그 한 분의 이름만을 내 안에 충만히 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름족 예수당으로 살아갈 때 다른 신들은 멸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이름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그 한 이름을 높이겠다, 거기를 회복하겠다. 주님이 샴마, 거기 내려오시는, 예루살렘에 앉으시는 다윗의 보좌에, 그래서 모든 이름을 통치하시는,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로부터 이것들이 지금 주님이 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름적으로 주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이름을 맡는 사람들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서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거기 곧 그 하나님 이 계신 곳,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임명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자들로 임명되고 제사장들로 임명되고 왕들로서 임명되어서 열방을 축복하고 만유의 이름들을 다 찾아주는, 에덴에서 이게 시작이었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히브리 민족,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원래 동산에 계셨던 그 이름, 창조하셨던 그 이름, 구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이름, 십자가 지신 그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임명받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덴의 모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회복 작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지금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이 있는 곳에 이름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낮아지는 곳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지는, 아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셈 이름을 주사. 아멘.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름들 중에 뛰어난 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모든 망가진 이름들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내는, 이름을 다시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신 대가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다시 찾으시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체셨고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주님께 다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를 다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존재를, 정체성을 다시, 만유의 질서를 다시 에덴으로 돌려놓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근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 나 똑똑해, 나 판단력이 좋아, 여러분들은 그걸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비밀을 모르면 난 교만해져요. 난 자고해집니다. 근데 어떤 비밀을 알면 나는 겸손해집니다. 그 이름 앞에 내 입이 계속 시인하고 내 무릎이 계속 꿇어집니다. 어떤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이름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11장 25절에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맡을 그 영적 히브리 민족이 막 얻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충만함이 차가면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됨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충만함이 차면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1장 26절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비밀. 이스라엘은 어떤 비밀?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뭐고 질서가 뭔지, 내가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 내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에 거기.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 이름을 맡았던 제사장들, 셈, 샴, 처음에 임명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예들, 진짜 성전 건축 공사를 했던 사람들, 그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했던 그 이름을 맡았던 사람들, 그 도시의 거민들에게 그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거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게 첫째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같이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다 밝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왜? 내 이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이름 경외하는 것보다 내 판단이 옳고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은 암탉으로서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게 몇 번이었더냐,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랜 동안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열방이 흩어졌어요.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어떤 그런 이 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면요, 여러분 저 말씀대로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39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버림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아멘. 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했겠죠?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 제자들도 예루살렘 거민도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바루카바, 찬송합니다. 오시는 분이여. 베셈,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누구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 구속자의 이름, 우리 모든 이름들이 나오게 하셨던 그 이름, 한 존재,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베셈, 셈, 그 이름으로. 어디에 와요? 당연히 거기에 오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예루살렘 거기에 그 한 이름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래서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땅끝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 이름족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충만함이 차가면서 거기에 모아놓고 그 이름을 맡았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으로부터 모든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고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할렐루야. 계속 더 울려지고 있어요. 크게. 이방의 충만함이 차가는 일과 열방의 대추수의 일과 예루살렘 거기가 꿈틀대고 회복되는 그 한 이름이 이제 거기에 오시는, 다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명받는 그 일들이 지금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큰 거를 주님이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큰 거, 주님의 이름에 관한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왔어요. 이렇게 누가 내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해야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분은 홀로 계신 이름이에요. 예. 지금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지금도 지존이시고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맞게 정한 기한에 맞게 모든 구속사 일들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패배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잔해질 거라고요? No. 왜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아끼는 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행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할 것입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들이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들이 다 원래의 말씀들이 회복되고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이름께만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입이 모든 만유가 다 그분만이 영화로우시더라고. 그분으로 당신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당신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이름입니다. 이게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이름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셈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임명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도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만큼 이스라엘도 자극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또 회복됩니다. 사탄은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름이 하나이십니다. 에카드, 한 분이십니다. 하나라는 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에카드, 하나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온 교회가 하나인 것이 당연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만 높입시다. 예슈아. 아멘. 우리 좀 외쳐볼까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일 자유가 있습니다.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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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이름을 더 떨치고 선포하고 더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도다. 주의 이름에 권세 있도다. 홀로 지존이신 분이시여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